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마음과 헌신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삶이 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내적 갈등, 구원받은 성도의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충북 제천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완전히 한국에 귀국을 하고 나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시골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다고 합니다.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어르신이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만 이야기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나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주변에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혹은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는 때로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서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적 갈등이 과연 사도 바울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삶의 그런 모습들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17절과 20절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우리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17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사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중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은 게임 중독이라든지 혹은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 묶여버리는 것이죠. 죄의 사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은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밖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표 자체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죄와 관련된 틈이 보이면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지만 사단도 여러분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내적 갈등, 죄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와의 그런 내적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큼 어려운 것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만큼 또 어려운 일도 없죠. 그러나 이것만큼 또한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존 오웬 목사님은 신자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많은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 행위들이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핍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자신이 느끼는 결핍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순간적인 채움은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갈망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관련된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또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더 많은 최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관련된 내적 갈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인해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게임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 있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게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너가 게임을 줄여야지. 환경을 그렇게 세팅해야지. 맞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중독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러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의 내적 갈등은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선물 받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죄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오늘 하루도 누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간관계를 맺는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모든 양육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성장반과 제자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세우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백신이 빠르게 공급되어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일상들이 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의논하고 결정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정책과 정치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안정되며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내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어떠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또한 여러 양육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무엇보다 말씀으로 사람을 잘 세우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환경으로 인하여서 막힌 것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빠르게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확진자의 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거리두기 단계가 속히 완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상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몸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의논하고 결정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책과 정치가 하나님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선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